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23장 보면 안식일부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나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부분을 살폈다면 오늘은 각각의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어제 읽은 23장 전체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보죠. 3절 말씀을 통해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셔요. 왜냐하면 이날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안식이 단순히 그냥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쉼은 참 안식인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 안에 머무는 성회의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삶의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죠. 바쁘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일을 안 해도 집안일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쑥 지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이클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 만남들, 생각들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쉬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참 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에서도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급히 어제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에서도 보았지만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반죽을 그냥 통째로 그릇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만들어 먹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구원하신, 해방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몫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길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떡처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과 그리고 행동, 여기에서 세상과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몫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실절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생것이든 볶은 것이든 떡을 만들든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그 다음에 이 첫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이제 곧 완전한 추수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 추수를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실절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실절의 신앙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시간, 물질, 여러 가지 기회, 상황들, 모든 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에게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7.7절이 나와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7.7절은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을 드린 이후에요, 7번의 안식을 보내고 50번째 되는 날 지켰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이 엿새를 쉬고 7째 날이었잖아요. 7과 관련이 있다. 끊임없이 7과 관련이 되어져요. 안식과 사실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의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추수를 마치고 초실절에 기대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첫 이삭으로 만든 떡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주셔요.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죠. 이것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7.7절이라는 거죠. 이 말씀까지가 어제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은 말씀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또 절기입니다. 7월 1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통해서요, 10일 날 속죄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로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살펴보죠.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성회로 모여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은 어떻게 해요? 진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떤 면에서 이 나팔은 멈춰라 하는 거예요. 하던 일 다 멈춰, 그만, 스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절기 예배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도 이 멈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삶을 조율하기 위한 멈춤이에요. 속도를 맞춰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막 빠르게 살아갔잖아요. 스탑.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시도 쉬지 않게,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요, 시간이 쓱쓱 지나가잖아요. 저는 정말 25살 이후부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지? 라는 생각이, 가속도가 막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시간은 세상 앞에, 세상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의 시간에서 좀 멈춰봐. 그리고 당신에게 맞출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잘 살고 있어? 내 말 잘 듣고 있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나팔절이 바로 이 멈춤과 같은 신호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그 뒤에 이어진 속죄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회와 제사, 안식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씻으심의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요.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이 절기를 맞게 하셔요. 그래서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에 참여 없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거든요.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단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죄는 어때요? 날마다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다시금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이때는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루며 살아가죠. 이렇게 속죄일을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어요. 1년 중 사실은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풍성할 때인 이 가을 추수가 끝나는 기간에 씨를 이제 심을 수조차 없는 그런 시기인데 광야에서의 그 열악한 생존 수단이었던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내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풍성한 추수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가장 풍요로운 이 시기에 교만하지 말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초막의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절기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시간이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절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살롬, 하나님의 평화인 안식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이 비만 해도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데 넘치니까 근심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화려했던 거리들이 서울의 한복판 강남이 그렇게 한순간에 잠길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요.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삶의 근거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